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 우리를 잡아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안정감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들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우리 16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지존자라고 나옵니다. 지존자. 즉 지극히 높고 위대한 분, 귀한 존재, 즉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진실함이 항상 모든 재앙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그런 90편에 이어서 이 모세의 기도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이 날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힘들어져도 옛말에 호랑이가 찾아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맞는 말인가요? 이 속담도 다 잊어버려갖고 뭐 뒤로 자빠져도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호랑이도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로 두죠. 그냥 그렇게 살게. 그죠? 굳이 가서 뭐 혼미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뭔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 집중하려고 할 때,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때 마귀는 그걸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막 흔드는 겁니다. 뭘 흔들겠어요? 우리의 감정의 노선을 먼저 흔들죠. 그 혼을 흔들고 육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집중하고 정말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할 길은 돈도 아니에요. 피할 길은 뭐 힘도 아니에요. 피할 길은 내 친구도 아니고 피할 길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안정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시는 이분. 오늘 이 시편의 이 91편도 보니까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해줘요. 지존자. 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전에 보니까 지존하신 분, 지존. 여러분, 그거 다 큰일 날 소리라는 거예요. 이 지존이라는 인간의 단어가 인간에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 제목도 지존 이런 거 있는데 옛날엔 지존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존파, 그 폭력 조직 중에 지존파라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붙여져야 되는, 들려져야 되는 그런 인간의 단어이지만 미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은요.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과 전염병, 재앙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이 땅에 땅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내가 아끼던 무슨 그릇이나 이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전쟁 중에서 생명이죠. 그때는 내가 아끼던 거 내 불만 내가 이게 부족해 아무 필요 없어요. 전쟁. 지금 재앙이며 날아드는 화살, 공포 영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재앙과 멸망으로부터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구원받음을 강조하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상황은 우리를 때때로 집중하게 하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환경은 우리를 막 바꿔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부비출입 마치 지뢰를 놓듯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게 하고 우리 감정 노선을 건드려서 화가 나게 하고 막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막 급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가만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피할 피난처이신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두려움 여러분 왜 빈깡통이 요란해요? 두렵기 때문에. 네, 들은 게 없어요. 맞아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깡패들 오늘 깡패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깡패들 이렇게 폭력 조직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데다 문신 막 하고 다니죠. 요즘은 문신이 하나에 멋이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막 문신하면은 무서운 총력 조직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닐까요? 겁을 주려고. 속은 깡통으로 벼 있는데 겁이 나니까 이런 데다가 막 문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식인 거예요. 마귀가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안정감을 주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은 무서운 전염병, 공포, 재앙 가운데서도
무서운 공포와 재앙과 전쟁을 겪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슨 재앙도 떠나가게 되고 공포도 없어지게 되고 뭐 완전히 그냥 무슨 행복한 나날만 보낼 것이다. 아니죠. 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신실함은 그러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고난의 때 내가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매일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모를 상실이 찾아왔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서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가다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가다 갑자기 발에 돌에 부딪혀갖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혹시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더라도 아이쿠야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건져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나를 앞에 이게 보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늘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사자와 독사 같은 약한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 말씀 잘 보면 사탄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 땅에서 아무 어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위기만 모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러므로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모든 삶의 자리에 형통과 역경이 해석되고 왜 오늘 내가 역경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항상 형통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항상 보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통할 때는 죄송하지만 내가 잘났는 줄 알고 살고 있어요. 맨날. 근데 내 삶이 뭔가 역경 가운데 있고 뭔가 그냥 주님을 정말 처절하게 붙잡는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삶은 역경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계속 형통한 가운데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유가 뭐예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항상 나는 형통해야 돼. 그것만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도 오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권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속히 이끌어내리는 그런 사다리와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안정감으로 나를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주님께 모든 해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그러므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건 뭡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는 오늘 구원의 은총, 더 나아가서 장수의 은총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환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 때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피난처가 되시며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은밀한 피난처 견고한 요새가 되시며 든든한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깊어지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 뜻만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오늘도 드리고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이미 주님이 아시고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